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안식에 대한 것입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안식일이 결과적으로는 이 절기들이 7번의 절기들을 소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7개월에 한 번 이제 명절의 주간과 같은 달을 만나게 되고, 안식년, 희년과 같은 이 7년을 주기로 하는 그런 절기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개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원하시는 이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나누는 것은 이제 다른 본문들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삶의 전체에 주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 해야만 했던 목적이고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해라. 그러나 일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켜야 할 주의 안식일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제 안식일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서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님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해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요. 그러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는 이래 동안 줄곧 드려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기에서 더 길게 상술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출애굽의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을 때의 유월절을 제정하셨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명절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안식에 대한 개념도 생각을 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자유자로 만드실 때에 이 유월절이 시작과 같은 그런 명절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신약에서 더 많은 방식에서 재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이 유월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무교절인데요. 그래서 이 무교절이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는 여러 가지의 논란이 사실 있을 수 있는 본문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무교절,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죄를 없이 하는 아예 모든 죄가 이 누룩을 없게 만드는 절기인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아주 없는 상태가 되어야 참된 안식의 시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완성이 우리가 알고 적용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없애버리신 무교절,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종으로부터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절기를 시작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치게 되고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날 흔들어서 바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 얻게 되는 곡식과 첫 열매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가 같이 연결되어서 바쳐지게 되는 명절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치면 된다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주님께 바치면 그 향기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또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치면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햇 곡식도 먹지 못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기리시켜야 될 규례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의 이 결실을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치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직접 적용하는 그런 예들 그리고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많이 실행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경건의 모습들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또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 멋진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참된 안식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6월절과 무교절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절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 초실절을 생각해 본다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안식의 최종적인 결과이고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그 다음 열매들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 첫 열매로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시고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심으로써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제공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이 안식일이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간의 첫날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신약은 바뀌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완전한 안식인 부활이 우리에게 경험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날을 지키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이 참된 주님 안에서의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죄악들을 없애버리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부활과 생명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 주시기를 소망하며 부활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